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중인격자들이십니다. 딱 그래요. 왜냐? 내 육신의 소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소원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둘의 마음이 서로 충돌되어 있고 서로 줄다리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셔서 그럴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어요. 어디까지냐?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도 그냥 사라지진 않도록 딱 여기까지. 내가 이쪽 편을 들면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으로 끌려가도록 딱 그 정도까지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상과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게 가면은 천국은 보장되어 되어 있지만은 또 책망받을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떤 육신의 소욕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적인 모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또 정리할 게 있는데요. 여기 39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약간 오해했던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제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만 발견이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말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래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왜냐, 저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옳거니 잘됐다. 이대로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데 다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세상 천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기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고, 헐벗었으면 입혀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배고플 때 제 배고픈 사정을 제일 누가 먼저 알아주나요? 내가. 갑자기 머리가 지끈하더니 열이 후끈후끈 나네요. 아이고 몸살기가 있어요. 제일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내가. 내 사정 내가 제일 먼저 알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고프다고 하면 먹여주지요. 목마르다 그러면은 또 마시게 해주지요. 춥다 하면은 또 기어이 입혀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다만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끌어안고 뽀뽀하고, 당연하죠. 그럼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어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났니? 이게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내 사정, 내 형편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들, 행위가 바로 사랑의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은 웬일인지 부담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명령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기어이 해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나와 형제 자매님 혹은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까 처음에 주제를 설명드렸을 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때 강령이라는 그 단어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떤 지역교회에 갔더니 끝난 다음에 한 어르신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전도사님 그 강자가 뭔 줄 아세요? 예, 제가 강령까지는 확인을 해 갔는데 강자는 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 어르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별이 강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오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전도사님, 그럼 별이가 뭔 줄은 아세요? 그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제가 당황스러워서 아는 척하고 피해서 오려고 하는데 그걸 기어이 물어봐 주셔서 그 별이 강자, 그래서 순간 막 머리가 얼마나 막 빨리 돌아가는지 대답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닭뼈술도 생각났다가 뭐 별을 근데 의외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닷가에 가보면 해변에 이렇게 그 태풍이 불고 나면은 많은 이 부유물이 이렇게 떠서 해변에 밀려와 있잖아요. 그 중에 그물 조각들 떠 내려와 있는 거 보셨지요? 그런데 그물만 있든가요? 그물에 다른 것도 얼기설기 같이 엉켜 있든가요? 대체로 그 동아줄이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그 동아줄이 바로 별이랍니다. 근데 왜 그게 거기 있을까? 아무리 그물이 신소재, 튼튼하고 촘촘하고 넓어도요, 이 별이가 없으면 그 어부가 그 그물을 넓혔다가 좁혔다가, 즉 어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에 있으면 아직 내 거 아니잖아요.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 별이가 없으면 그물이 찢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 그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 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너무나 자주, 너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아니요, 모르더라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도대체 구원이 뭐냐? 도대체 회개가 뭐냐?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는 사랑이다. 왜냐?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의 결론은, 왜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라고 하는 그 결론은 16, 17절에 있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포도나무의 비유, 그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랍니다.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쭉 읽다 보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가지가 우리래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 여기서 그럼 고민해 볼 게 있을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교제에 잘 참석하는 거? 집회에 있을 때 집회에 잘 참석하는 거? 그런 것일까? 예, 물론 그것도 분명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부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래요. 그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먼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 줄 아느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런데 내 계명은 이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까? 그냥 설명만 들어보니까 당연하지. 그럼 미워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행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믿어라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마음에 들어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랑하기 싫은 마음들이, 내가 사랑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저런 인간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마구마구 올라요.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참으면 저것이 나를 만만하게 볼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저것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걸 바꾸는 단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래서 제 마음에서 어떤 불편한 이야기, 생각이 쓱 올라올 때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얘는 내가 아니잖아요. 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쓰라고 준 내 몸종이에요. 몸종. 나는 얘를 부려야 돼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누구의 말을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얘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거든요. 그걸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걸 알아야, 이게 참 놀라운 구조인데요. 얘의 생각이 따로 있고요, 내 생각이 따로 있어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얘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배고프다 그러면 얘 하고 내가 먹여주잖아요. 이것이 주인으로서 종을 먹이는 것과 종으로서 주인을 먹이는 게 다른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 몸에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얘가 어떤 불편한 생각을 싹 집어넣어주면은 내가 거기에 금방 순종해 버려요.
누가 나한테 조금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그래요. 저게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오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야, 너 가만히 있어.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저 사람이 바로 저 안에 성령이 계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감히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 너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이 육신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뭐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죠. 왜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사람은 특별히 그 연복에, 그러니까 지금은 헌금을 갖다가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그런데 조금씩 뺏으다 보니까 이게 뺏으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그럼 티가 날까봐 조심스러우는 판에 맞아. 예수님 팔면 목돈. 이 생각을 갖다 마귀가 쓱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내가 미쳤지. 이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줄 모르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기적 저런 기적,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미쳤지.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걸로 실망 안 합니다. 너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계속해서 예수님 팔면 목돈. 결국은 얼마 못 버텨서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참 한번 세심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만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수용해 버렸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눈치챘으면 절대 안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아니까는 그걸 받아들여 버려요. 그 순간 마귀가 유다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생각 넣어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이제 자기 뜻을 행해버립니다. 이건 사실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원리를 그대로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딱 그 임무를 딱 끝내고 나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계속 있습니까? 가버립니까? 예, 떠나갑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 야, 네가 팔았잖아. 네가 책임져. 얼마나 자기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웠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잖아요. 이것도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와서 돌이키고 했었으면 구원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고 나면은 잠시 후에 수치가 몰려와요. 네가 당하라. 이렇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있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놓으셨을까요? 2가지 대처를 해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려고 하는 도움으로서 2가지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혜택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징계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불편한 징계 얘기부터 먼저 하죠. 15장 4절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과실이 없어져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었게요? 관상용으로, 나중에 땔감으로. 아니죠. 열매를 바라고 심었죠. 그러면은 열매가 없다? 이거는 정말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품었어요. 사랑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마음에 시기와 또 이게 분 이런 걸 품어버렸습니다.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그 열매가 뭘까요? 물론 신앙 성장도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다른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나오죠. 이 징계의 내용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사생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해서 사생자가 나오죠. 저는 이 사생자가 그 전에 그 출산 과정 가운데서 죽은 아이 요렇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찾다 보니까 사생자가 뭐냐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게 사생자래요. 합법적이지 않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불륜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부부 관계가 아닌데 태어났어요. 이건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슬픈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여기에 안에도 혹 사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왔습니까? 제 발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하고 많은 수고 가운데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들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한 전도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는 가끔 이런 이상한 경우를 봅니다.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 중에,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분 중에 형제자매님들하고 때만 되면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 세속적인 말로 싸움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했다면 그냥 막 화를 갖다 주체를 못하고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전도하려는 그분한테는 우리 표현이 그렇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형제자매인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어요? 그분이 전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성장이 없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진만 빼가요. 이상해요. 성장은 안 되고 진만 빼가고 맨날 손만 그렇게 가. 여기는 그런 분이 없기를. 그렇게 되면은 정말 왜 그럴까?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대번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생각하시는 우리를 왜 이런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 취급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에 남겨두셨냐? 우리를 통해서 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전도를 위해서 전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독한 시기, 분 있으면 그거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짜 전도를 하고 싶고 진짜 내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염원하신다면은 그것부터 싸워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분, 시기, 다툼 이거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그거 그대로 품고 나라도 가서 전도해야지. 저것들은 뭐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도 안 하는데, 이거는 최악입니다. 왜냐? 그래서 오신 분 성장 없어요. 그냥 자기 닮은 사람 여기 또 2명 생긴 거예요. 어찌 그분도 맨날 와가지고 문제만 받고 가요? 문제만 받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진다. 그 농부가 원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없고 오히려 먹을 수 없는 악한 열매만 가득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어떤 사랑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은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잘못 이해하면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똑바로 안 살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던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던지는 거고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다 갖다 쓰냐? 쓸데가 없어요. 진짜 소금은 맛 없으면 쓸데가 없어요. 딱 쓸 때는 어디요? 바닥에 이렇게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사람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고난받게 하신대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같은 고난이 찾아와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손가락 잠깐 껴놓으시고요.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구약 473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리고 뒤의 내용은 버리진 않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울 왕은 한번 불순종해서 버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선물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데, 죄를 지어도 내가 혼은 내도 버리진 않을 거야. 그 다윗에게 주신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는 하십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승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징계의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거 별거냐? 무시하면 되지. 난 나 혼자 잘 살면 돼.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해놓으셨어요. 젊고 힘있고 가진 것 있고 병 없고 할 때에는 나 혼자 살겠어 하고 나는 자연이다를 외치면서 산으로 들러 갑니다. 그런데 조금 병약해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었죠. 그런데 악성 댓글이 올라옵니다. 뭐 생긴 건 저래가지고 하는 것도 아이고 꼴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꼭 못난 것들이 이래 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나는 내 길 간다. 그래도 나는 돈 벌어. 너희들은 가진 거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잘 지켰는데 한 달 뒤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모 연예인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못 견뎠습니다. 고작 한 달.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누군가에게 불편한 어떤 것을 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걸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것도 지속적이라고 하면 견디질 못해요. 대체로 우리가 가끔 슬프게도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에 수백 명이 앉아 계십니다. 도대체 몇 분 때문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꼬인다, 사람의 나를 집요하게 이유 없이 괴롭힌다 라고 하면 미칠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인생이 어려워져요. 탄탄대로였던 것 같은 모든 앞이 다 계산되어지고 확신 가운데에 보여졌던 그 낙관적인 인생이 이상하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씩 꼬여요. 이전에 더없이 친했던 친구가 느닷없이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해하더니 등을 돌리고 어떤 원수보다도 제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 사람. 그런데 알던 사람이 등을 돌리니까 원수보다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불이익을 놓으셨습니다. 왜냐?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생 중에 사람하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얼른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그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화목해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에는 그런 거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면은 이런 불편함 말고 혜택은 뭐가 있을까? 서로 사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감내해야 되거든요. 손해볼 일이 분명히 있어요. 감정적으로든 물질로든 어쨌든 손해볼 일이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혜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죄송합니다. 사무엘라 찾아놓고 지금 저는 요한복음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조건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간절히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기준이 돼 있잖아요. 믿고 간절히. 근데 그게 기도의 조건의 완성은 아닙니다. 기도의 조건 또 하나, 서로 사랑하는 중에.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사실 기도하시잖아요. 가끔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다가도 그런 위기 순간에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냥 눈에 주름살 생기도록 해갖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정말 믿고 구했고 간절히 구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의 끝 언저리쯤에 순간 나도 모르게 들어주실까? 이상해요. 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믿음의 기도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믿음의 담력,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낸 것에 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까 봐 못 찾는데 요한 1서 3장에 나중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책망 안 하실 게 없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벽하게끔까지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적어도 너희 스스로, 너희 양심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만 사랑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준다고 하셨어. 이제 그게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조건, 예, 믿음, 간절함,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준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저 이번 주는 지났고요. 다음 주 로또 1등. 예. 이거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그럼 약속이? 그럼 약속이 이게 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건 들어주실 수 없고 우리가 유익한 걸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보완으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걸 우리에게 부어 넣어버리겠대요. 왜 돈이 필요합니까? 왜 물질이 필요하죠? 왜 이것저것이 필요합니까?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 만족, 평강보다 더 클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여기 제정신 못 살걸요? 이러고 살 거예요.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시지,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진 상태로 하나님,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정상적으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인데도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대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 만족, 평강, 확신, 이런 걸 우리에게 넣어주신답니다. 그러면 돈 없어도 돼요. 그러면 집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내가 의도한 모든 것들의 결과가 형편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제일 탐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아니, 그냥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말씀을 듣고 가진 어떤 내용적 믿음 이상의 실제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진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무서워합니다. 겁이 많아요. 제가 왜 산을 무서워하냐? 아니, 이렇게 옷을 이렇게 그냥 가다가 산 우거진 대로 발만 딱 들이면 갑자기 안 불던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막 저기서 막 확 튀어나오면서 막 어떻게 할 것만 같아요, 저를. 제가 어렸을 때에 제 고향은 광양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옥룡면 추산리 외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학교 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꼭 중간쯤에 대나무 밭이 있어요. 조그만 대나무 밭인데 저희 삼촌이 꼭 무서운 얘기를 해줘요. 그 대나무, 애기들 죽으면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대나무밭 돌 사이에 껴놓는다 해갖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거기만 지나가려고 하면요. 근데 지나가려고만 하면은 쓱쓱, 이건 틀림없어요. 곧 저기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한 10m 정도 떨어진 데서 그 쬐그만 아이가 책가방 메고 지 몸만한 책가방 메고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쪽에서라도 경운기나 사람 올 때까지. 그럼 이제 용기가 좀 있는 날은 저쪽에서 인기척 있으면은 눈 질끈 감고 한 20m 되는 거리를 죽어라고 달려가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용기가 생겼다고요? 인기척만 있어도.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업고 밤길을 다니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등에 업혔을 때 그 체온과 그 살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왜 업고 나가셨을까? 어머니도 무서웠던 거예요. 쬐그만 강아지라도 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그 외진 산골에 어떻게 있겠어요? 가면은 개가 많아요. 인기척만 있어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인기척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그냥 그렇게 애써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한다면 우리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막 보험도 더 들려고 하고, 이런 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서 막 그렇게 생활의 염려로 빠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담대함을 줘요. 이게 바로 혜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혜택.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가 어떤 분에게 불편한 어떤 그 대접을 받아도 요거 하나 생겨. 오케이, 아싸, 나도 이제 기회가 왔어. 그렇지. 왜냐하면 말씀해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렇죠? 그건 상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떤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분이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공연히 미워하는 사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기회죠. 기회. 그래서 그분들을 오히려 지극정성으로 해주시면은 내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비껴가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많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남편 전도하는 법, 말 안 듣는 고집스러운 자식들 전도하는 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대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좀 받게 해서 같이 천국 좀 가자는데 그렇게 나를 원수 대하듯 그렇게 나를 공격하네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울 겁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고 그 명령을 복종해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들을 굴복시켜버리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그것을 딱 적당하게 어떻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암만 해도 전도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맨날 그렇게 푸념할 게 아니라고요. 대책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내 말 갖고는 안 되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뜻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해결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일 가장 그 큰 사랑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우리끼리예요. 그리고 셋째가 우리 구원받지 않은 가족과 이웃이죠. 가끔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끼리 웃을 수 없다, 우리만 웃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웃게 하자, 이런 슬로건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오해가 됐던 모양입니다. 우리끼리만 웃을 수 없다가 그게 아니고요, 우리도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웃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웃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우리가 먼저 즐겁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이런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저 집은 뭐가 좋길래 맨날 저렇게 잔치요? 그래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거 갖고 싸워 이겨야지만 내 가족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가서 얘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분이니까 제가 말만 하면 그래, 내가 딴 것들을 얘기는 안 들어도 네 말은 들어줘야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그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 놔둘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미친 듯이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마귀가 저렇게 시켰으니 저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마음이 대처가 되는데, 아니 뭐 내가 지 좋다고 했지 뭐 나 좋다고 했나? 아이고 뭐 지가 지옥까지 뭐. 오히려 그냥 그렇게 대판 싸워버리고 와서 마귀 박수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얼마만큼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그래야 일이 성사가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어떤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 서로 사랑할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제 어떤 결말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어떤 이제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냐, 그 실천 사항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어느새 12시 10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을 건데요, 다른 거 가지고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바꿔서 읽을게요. 4절부터 7절.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함께 하실 때에 하셨던 행적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다라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우리가 그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마다 이 생각해내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 놀랍게도 이 안에 지침 다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고작 4절에 불과한데 15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7가지의 하라와 8가지 하지 말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세보고 구분해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사랑 그러면은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까? 사랑은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합니까? 그지요? 뭐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요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읽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방금 이 항목 중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뭔가 행위적인 것은 있어요. 참아. 그러니까 참은 건 내 마음에 미움이인 거잖아요. 도대체 왜 저래? 왜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참아. 그러니까는 아직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건 일단 여긴 빠져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 미워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줘요? 미워도 떡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떡 주면서부터 마음이 열리는 거 아세요? 나를 위해서 주세요. 나를 위해서.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내야 나에게도 축복이고 내 가족에도 축복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상이 되는데, 내 인색한 마음, 내 급한 마음 때문에 그 축복을 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주세요. 에휴 정말 내가 생각하면은 떡이나 먹어 이렇게. 그럼 내 마음이 신기하게 변해요. 우리가 마음은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는 것들 여기다 적어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 불합리, 신앙적 불합리가 너무 많았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교회로서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낼까? 사랑을 되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감정은 다 상해버렸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재판 걸고 막 서로 싸우고 뺏고 막 그러네요. 교회는 교회에 맞아요. 그때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의 권면하는 거, 너희들 이렇게 해, 참아, 기다려, 하나님 의지해, 이유가 있겠지 등등.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는요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가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상해버린 것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방법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행동들과 관련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혜택은 포기해야죠. 그리고 점점 인생이 꼬이고 사람들하고 불편한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너희들한테 이게 좋아,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한테 나한테 이렇게 혼나, 막 이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는 뭐가 좋은 일이 있길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일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한 사람의 영혼도 거듭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고 실제로 구원받은 분은 계셔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안 생겨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버렸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너희의 사랑을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고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서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촛대가 있는 대로만 다니시고 예수님은 촛대가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시거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 더 이상 너희에게 안 가. 나 더 이상 너희를 통해서 일 안 해. 나 더 이상 너희를 통해서 전도 안 해. 이 얘기입니다. 간판은 그대로예요. 건물 그대로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어떤 약속은 그대로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데살로니가 데리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냥 우연히 그냥 호기심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셔요.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목숨까지 버려주셨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이 일을 계속 이어서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함께하고 싶으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배경은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통일을 시킨 다음에 이제 왕국도 짓고 이제 그 성전도 짓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거든요. 1년 세 차례 그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갖다 찬양하고 하는 그 세 번의 모임을 명령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따라 전국 각지에서 딱 모여 있는 걸 장면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 누구 마음이지요? 다윗을 빙자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딱 모여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극히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온전히 매는 띠다. 에베소에 보면은 뭐냐?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걸 맨날 이렇게 붙들고 다녀야 되나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절로 끈끈하게 딱 하나가 되게 하는 비결,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다고. 온전히 매는 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동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절은 제가 한 글자만 바꿔서 읽을 겁니다. 뭘 바꿔서 읽는지 잘 한번 보세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뭘 바꿔 읽었나요? 거기 설을 거기 애로.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애나 서나, 엎어치나 매치나, 도나 개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거기 애를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시차를 나오셨죠. 내 말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딱 순천교회를 왔더니 아이고야, 다행히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했죠? 복을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애따 복 받아라 하고 가셨어요. 이게 애입니다. 애. 그럼 선은 여기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함께 살면서 내가 여기서 영생의 복, 바로 영생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순천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까? 이 순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뤄진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내야 돼요. 어떻게 오늘 말씀 듣고 감동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거 놀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 감동은요, 감동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여기서는 못해요. 감까지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감까지는 했어요. 동은요, 실천할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감동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가서 실천해야죠. 감동하실 거지요. 실제로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감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감상. 그래서 감상이 뭘까 하고 제가 이제 한자를 찾아보니까 감자는 느낄감, 아까 감동할 때는 감자가 느낄감이거든요.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일 통, 움직인다. 그런데 감상도 느낄감인 줄 알았더니 거울감자랍니다. 거울감자. 상자는 상줄 상. 어떻게 해요? 오늘 찬양대 딱 듣고 어이구 일치월장이네, 우리 찬양대 아유 잘하네. 예, 내가 듣고 평가하고 칭찬해 줬죠. 이게 감상입니다. 감상은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감상은 누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 게 감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틀림없이 쉽지 않다는 걸 대본에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상이 너무 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이게 야고보서 1장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해 보려니까 잘 안 돼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우리 거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해서 능력 받아서 그걸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기 걸로 하면은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본전 생각으로 슬픈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이 자리를 빌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